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서 다시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거듭나는 삶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신앙생활 또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받았던 거듭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성화의 은혜는 일직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끼어 있는 것 때문에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었던 그 첫사랑,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는 이 은혜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느냐? 무엇이 끼어 있느냐 하면 고난이 끼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려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에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2장 11절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단을 이야기하자면 이 문단의 출발은 2장 11절에서부터 출발해 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2장 11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장 11절부터 시작된 문단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11절로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자유인일지라도 종과 같이 살아라, 종처럼 행동하고 생활해라 하시는 말씀이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제국의 자유인입니다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너에게 대하여 종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거듭난 너희들은 자유인이지만 종과 같이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되는 것이 16절인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다시 두 번째 교훈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 2장 18절로부터 2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실제 종들, 그러니까 청직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아주 중요한 집안의 일을 맡는 사람, 집사라고도 불렸던 이 사환들을 두고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비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나는 내 영혼의 목자를 섬기는 사환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20절이 핵심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 보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신자는 신앙의 가치대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세계 속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매를 맞지만 그 매가 잘못해서 맞는 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매를 맞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리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귀하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사람들 평가에 따라 열심을 이었다가 사람들 평가에 따라 실망했다가 그렇게 사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아이고 바울 선생님 종으로 안 살아봤죠. 베드로 사도님 종으로 안 살아봤죠. 종으로 살아보면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매 맞고 억울한 오해 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마치 죄 있는 자와 같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맞기도 하셨고 욕을 당하기도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맞대응하지 아니하신 주님은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분함을 어찌 해결하셨느냐? 어찌 해결하셨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더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하는 그 일에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는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감으로 신자답게 된다라는 말씀을 2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 두 가치관은 로마 제국에서는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부란 아내는 남편의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 말에 복종하며 사는 일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종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일상적인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마치 하나님 말씀 순종하듯이 남편을 순종하며 대하라 하시는 말씀 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참 쉬웠을 텐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로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좋긴 한데 예수님을 알자 말자 내가 마치 성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로부터 있었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발하면서 앞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다음 고난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에 종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말씀의 요약과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났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했던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가 알려주마, 이 이야기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8절부터 12절은 2장 11절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비교해서 들을 때, 비교해서 참고할 때 앞에 있던 교훈들이 다 집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먼저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시대 시민들에게는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여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겸손하다 하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는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윤리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한 그대로, 내가 손해를 당한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로마 사회의 윤리 기준이었습니다. 사회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것, 이게 로마 시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윤리 기준입니다. 그러니 만약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해를 끼쳤으면 나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에 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윤리 기준이 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니? 예, 그렇습니다. 죄인인 저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악으로 갚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욕으로 갚거나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지는 이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들에게는 공감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시원하게 욕 한마디 내뱉어도 내가 입은 상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저 사람이 너한테 악을 행했니? 복을 빌어. 이것이 신자가 은혜 받았기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계속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나 그 시대의 지혜와는 전혀 상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훈들이고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것이 고난이 되었는고 하니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는 자, 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값으로 책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윤리 기준을 받았던 것이지. 요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매뉴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을 운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스타렉스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 봉고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제 봉고 차 이런 거 몰 때는 발을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오르막 오를 때 발 잘 써야 됩니다. 아주 오르막이 좀 깊다 싶을 때에는 사이드 올리고 발에 힘 탁 넣어서 좀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훅가시 잘 넣어서 한 방에 팡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거 잘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물질의 축복이 임하여 휘발유 오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휘발유 오토 차량 운전하고 제가 2번 정도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수동을 몰던 습관이 남아가지고요. 자꾸 왼발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왼발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항상 뭘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엑셀레이터 밟으면 항상 순서가 왼발에 발에 힘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밟을 때는 어떻게 밟아야 된다고요? 훅가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 몰던 습관대로 휘발유 차량을 몰다 보니 차가 어떻게 가는 거 아니 퍽 갔다가 퍽 섭니다. 나도 모르게 과하게 발을 밟아서 차가 훅 나가버리죠. 그러니 놀래가지고 다시 브레이크도 훅 밟아버립니다. 요거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요게 적응이 되어져야 오토 차량이 이래서 좋구나, 휘발유 차량이 이래서 좋구나, 그냥 엑셀레이터 위에 발만 살 올려놔도 차가 잘 가네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적응이 되어야 좋습니다. 익숙해져야 좋습니다. 신자의 삶이 똑같다니까요.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는 내 편이 아니야, 나한테 뒤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직성을 풀고 내 성질에 맞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수많은 적을 만드는 것이고, 너는 이라는 수많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너는 똑바로 사나? 너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대적들을 만드는 이 삶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생명의 은혜를 잊고서 이제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이제부터는 욕하지 마, 이제부터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이제부터는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 생활해야,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누가 너에게 악한 행동할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야 돼. 그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입었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고난이 들어옵니다. 이 고난, 이 연단을 잘 이겨내어야 거듭나고 온전해지는 성화의 은혜까지 도달해지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이 고난에 승리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혜와 은혜 사이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조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는 훅 내지르면 속이 시원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님 저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부터 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힘든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세상대로 살도록 하는 무서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단히 무겁게 생각한다, 그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생겨납니다. 또 무엇이 생겨나냐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길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보다 더 큰 은혜, 보다 더 성숙한 것으로 가서, 야,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이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는 비교할 수 없어,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참 좋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오다가 그만 딴 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딴 길로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기는 한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꾸 무서워져, 자꾸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아졌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 배운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문제가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시험이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뭐가 없느냐면 부호가 없습니다. 부호도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반어법인지 평어법인지 의문형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 이것을 잘못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이게 사도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인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누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는 일종의 인용이면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거나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야 돼요. 이 말을 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조금 전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만큼 특별한 어려움이냐 하면 나 자신이 본질대로 살던 것, 성질대로 살던 것 다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어렵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 힘들다, 내가 지금 연단 받고 있는데 이 연단이 너무너무 고되다 그런 말을 할 때 걔가 열심으로 해봐라. 열심으로 선을 하는데 만다 어려움 당할 것이 있노?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네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고 있다면 욕들을 일이 뭐가 있어?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어하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무조건 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식으로 사람들의 고민,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구도 제가 요즘 이 연단을 받고 있는데 안 하던 것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즉시 내가 뭐 잘못하는 사람 되니까요. 이 말을 하는 즉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마치 어리거나 불신자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하게 이런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어려움조차도 네 책임이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회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재직회 부서의 부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회장이 되거나 처음 부장이 되면 실수하고 못하고 암담한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자 훈련을 시키고자 박아무개 씨, 황아무개 씨 내년에 남전도회 회장하십시오. 여전도회 회장하십시오. 하게 되면 이제부터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갑자기 잘하는 저거들을 하면 될 건데 왜 못하는 나보고 회장하라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앞으로 너 이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확 든다는 것입니다. 확 들다가도 그래도 교회에서 시키는 일인데 주님이 시키는 일인데 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그럼 제가 못하지만 배우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 시켰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특별히 선배들이 고참들이 격려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회장 입비 못하나, 이 말이 그 다음부터 다음 총회까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특히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여전도 회장 안 하라 했는데 하라 해서 했거든. 하고 났더만 아무도 안 도와주네. 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네. 회장이 책임지라고 그러네. 와,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나 회장 하다가 시험 들 것 같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 가서 나를 회장으로 만들어준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친구가 뭐라냐면, 야, 회장이 그런 자리인 줄 몰랐나? 덥석한 네 잘못이지.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하게 행동해 보십시오. 욕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질문에, 이 시험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답을 찾지 못하면 처음 은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연단이 아니고 고생, 아무런 가치 없는 갈등, 근심, 고민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야만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답이 무엇이냐? 답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것도 저것도 다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두 가지 대답이 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첫 번째 답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 해봐라, 좀 열심히 해봐라, 좀 제대로 해봐라.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이 말에 대해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함으로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것은 여전히 업적 위주의, 성과 위주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업적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받게 하는 것이고 성도로 온전하게 되고자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 잘 하셨는데요, 특송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이 기준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저는 예배 시간에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악을 전공하고 제가 말하는데 말 잘 듣는 전공자들을 모셔오면 됩니다. 그러면 삑사리 나는 거, 틀리는 거, 도중에 안박자 안 맞는 거, 이런 모든 불편함을 다 한꺼번에 해소하면서 매주 높은 퀄리티의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노래 잘 못하는데도, 때로 박자 맞추는 것도 힘든데도 왜 우리가 하느냐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받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 일을 서툴지만 하면서 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이지 잘하는 사람이 특송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은혜를 입은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난생 처음 당하는 황당하고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황당하고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큐티 안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 해야 되도록 자꾸만 푸시를 당합니다.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도록 자꾸만 요구를 받습니다. 전에는 목자 안 했습니다. 목장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칭찬받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장을 책임지는 목자로 살라고 하는 요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지. 그러니 당연히 은혜 입은 자는 의를 위하여,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누가 고난당하고 있어,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누가 힘들어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 못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식의 이와 같은 편견과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있어.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답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있겠으나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한 삶에는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삶 가운데 어느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열심히 하면, 그리고 네가 제대로 바르게 하기만 하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신앙교훈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니 모든 게 어색할 거야, 모든 게 힘들 거야, 모든 게 막막할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너가 바뀔 것이고 너는 아름답게 자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자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게 될 때 감당하길 바래.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굴복시키는 감옥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여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안 합니다. 왜요? 그때부터 저한테 책임이 주어질 텐데요. 그때부터 저보고 왜 이거 못했느냐고 자꾸 책망할 텐데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할 만한 사람 시키십시오. 실수 안 할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실수하는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제 무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저 사람은 진짜 자례가 되지 예수님 때문에 잘하게 되었습니다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말들은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언젠가 저희 교회도 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이분은 장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로로서 완벽한 준비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장로가 되려면 이 정도쯤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장로 되는 그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저는요, 만약 제가 장로 되면 기도 지금보다도 4배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장로 되면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장로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겸손 안 할래야 겸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 되는 게 옳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 두 번째 거요, 뒤에 거요.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선거만 딱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을 거야.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으니 이 사람이 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니 이 사람 뽑아야 대로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고 곧장 시험에 빠질 일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자꾸 실수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답 없어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격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열심이 나오고 책임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죄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한다도 아니고 한다도 아니고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가족과 의논해 볼게요. 맨날 그렇게 하면서 민기적거리는 사람이 최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욕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늦게 비를 들고 있다가 중간쯤 돼서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최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생활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제대로 선하게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아니고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굴레를 깨트리는 이 연단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얼굴만 내비치고 얼굴 도장 찍는 예배 말고요. 좀 어색하지만 좀 힘들지만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 고난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질은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요거 한번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고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이거 예배 아니라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막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빠지느냐면 일찍 와서 주님 오늘도 죄인인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존재였고 부패한 존재였는데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된다고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위의 말로 돌아갑니다. 네가 열심히 없어서 제대로 안 해서 욕을 듣는 거야. 아니고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단지 다른 어떤 것 다 없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찬송합니다. 주님께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겠으나 고난 받으시기를 자처해 주십시오. 육체의 일은 중지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자 어색함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신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